인간은 반드시 두 번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죄냐 유죄냐. 그처럼 판사로부터 법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처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법정 선고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도님들 가운데도 법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사로부터 두 번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먼저 출생 선고를 받지요. 다들 출생 선고 받으셨을 겁니다. 응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의사가 선고하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은 모두 의사로부터 출생 선고를 듣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또다시 한번 의사로부터 선고를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병원 심전도 기계에서 삐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닥쳐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을 일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아무개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게 될 날이 날로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날로 다가온다고, 날로 가깝다는 두 곡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슈이치 박사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 1000명을 만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모두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르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후회하면서 괴로웠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일상적인 후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쭉 모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무슨 후회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었던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사랑을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었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리고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나 술을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내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벌써부터 그런 후회들을 하고 있는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괴로워하고 특별히 몸부림치는 굉장하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쉽게 말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막상 자기가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죽음 앞에서 몹시 후회하면서 굉장히 몸부림치며 후회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몽골에서 사역하시던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동 뮤지션 중에 아들인 이찬혁 군이 불렀던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장래, 미래의 그 장래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장래 희망입니다. 장래 희망. 즉 내 장례식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장래 희망을 담은 노래인데 세상 노래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멋진 친구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러분 이 곡은 찬송가 아닙니다. 복음성가도 아니에요. K-팝 아이돌 가수가 부른 K-팝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복음성가보다도 복음적으로 너무 멋진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례를 희망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내가 사망 선고를 받게 될 날이 미련과 후회가 가득하고 눈물만 가득한 괴롭고 쓸쓸한 날이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서 축하받고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행복한 장례식이 되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천국에 모여서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고 춤추면서 행복한 천국 파티를 다 같이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삶에 대한 진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꿈꾸어야 할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첫째, 미련과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부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죽을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 오르게 되는데 느보산의 수많은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즉 모세가 이 당시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120세 어땠는지 7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려 120세나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아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팔팔하고 쌩쌩했던 겁니다. 심지어 무슨 산 중턱에서 잠깐만 몇 걸음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았던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120세였던 모세가 건강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늘이라도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즉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 입성을 꿈꾸고 있을 때 갑자기 모세에게 가나안 땅 여행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부터 맨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단과 서해와 유다 온 땅까지 전부 다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단은 어디냐면 모세가 지금 올라와 있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는지 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내가 지금 보여준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인데 내가 그래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그러나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무려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쌩쌩하고 팔팔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올라갔던 느보산은 모압 땅에 세로로 쭉 나 있는 이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가 산봉우리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사해바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1200m나 됩니다. 이런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인데 백운대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37m입니다. 백운대보다도 더 높은 산에 지금 120세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 1288m니까 모세가 120세의 치악산 정상에 올랐을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도 모세가 쌩쌩하고 팔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쌩쌩하고 팔팔한데도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상태가 그때 죽을 날이 날로 가까울 정도로 병약하고 늙은 몸이었다면, 눈도 흐리고 힘도 없었다면, 기력도 없었다면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는데 저한테 저길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괜히 입맛만 버리지요. 저 말고 여호수아 하나 실컷 보여주시지요. 그러면서 일찌감치 가나안 땅 입성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쌩쌩하고 팔팔했기 때문에 모세도 얼마든지 충분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두루두루 다 보여주셨을 때는 모세도 내심 속으로는 기대했을 겁니다. 내가 저 땅 밟아보려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저 땅 밟아보는구나.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입맛만 버렸던 겁니다.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못 들어가게 막을 거면 보여주시지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만 두루두루 다 보여주시고는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저 같았으면 그 순간 하나님에게 강하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저 땅 밟아보려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 곤란하지요. 저 아직도 이렇게 쌩쌩한 거 안 보이세요? 저 약 올리시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들며 따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장난이시죠? 웃자고 한 얘기죠? 그러면서 애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 죽어도 그 땅 밟아볼 거라고 고집을 피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5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너 저기 못 들어가 하시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어디에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 아등바등 악을 쓰며 고집 피우고 기어이 발 한 발이라도 밟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이 고집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압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 성공했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만 하고 정작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또 떠돌아야 되니까 어찌 됐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라 고생했던 모세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어부지리로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밥상만 진수성찬 쫙 차려주고는 자기는 밥 한 숟가락 못 떠먹고 그냥 허무하게 그 밥상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던 업적이었지만 남에게 공로와 업적을 고스란히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련도 남고 후회도 남았겠습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데리고 들어갔는데, 내가 저 땅 한 발이라도 밟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미련도 남고 후회도 남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미련이나 후회를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 하시자 그대로 군말 없이 예스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나는 못 들어가냐고 따지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아무런 미련과 후회도 없이 예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무조건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내 배경과 업적을 자랑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그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이 깔끔하게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정하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뭘 하려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봐도 만약 모세처럼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모세처럼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미련이나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저거 꼭 했어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미련이나 후회하지 마시고 모세도 못했는데, 모세도 미련 없이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미련 갖고 후회 가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노하시자 그냥 순종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후회 없이 삽시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 떠나는 날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없이 하나님의 품에 행복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다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이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기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무덤은 우상처럼 섬겨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행렬로 그 땅을 밟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덤조차 알리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겸손하게 죽어라 평생 섬기다 떠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는 거대한 봉분 하나 세우고는 모세의 무덤하고 딱 새겨놓고 비석이라도 세우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떠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업적도 못 이루고 무덤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잊혀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업적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업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절만 살짝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특히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6명의 인물들은 이름만 딱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도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 사무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의 이름만 기록할 뿐 업적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는 유일하게 무려 6절에 걸쳐 모세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하며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절대 순종하고 무덤도 모를 정도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섬겼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발자취를 분명히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처럼 살아생전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업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주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 칭찬해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 업적 한 줄도 못 남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데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오늘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도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나도 죽을 날이 날로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업적을 하나 더 남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자기 자랑거리 하나 더 남기려고 고집 피우며 힘쓰는 인생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까를 겸손하게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는 않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날 후회하고 원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